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을 우리 화면과 성경을 통하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3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의 말씀의 은혜를 계속 이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과 같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신학적인 논쟁으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세 가지의 비유로 말미암아 세 번의 큰 망신을 당하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밤새 연구하여 예수님의 말에 올무를 걸기 위하여 자신들의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세 가지의 질문의 올무를 만들어서 예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올무의 질문을 했었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세 가지의 질문의 올무 가운데 두 번째 질문의 올무를 할 수 있는 부활 논쟁에 대한 올무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022년 8월 23일에 상조회사는 상조회사 즉 프리드 라이프에서는 대한민국 장례 문화에 대한 10년간의 통계를 발표하게 됩니다. 사진을 보면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10년 동안에 한국의 장례는 어떻게 변했는가를 연구한 것이죠. 거기 보니까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장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또 인구 구조가 변화되고 사회 인식이 장례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면서 매장은 줄고 화장은 10년간 66.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2021년의 경우 이 한 해만 해도 전체 장례법 중에 무려 91%가 화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코로나 기간이니까 그랬을까? 코로나와 상관없이 바로 작년에는 93%까지 올라가고 올해는 아마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죠. 주변에 우리가 장례 났을 때 보면 대부분이 다 화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매장에는 많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리학의 나라를 할 수 있었던 우리 조선은 즉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으로 많은 사대부가 화장 풍습을 반대하게 되죠. 특히 양반들 이 사대부들은 화장에 대해서 예비 없는 오랑캐의 가르침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강력하게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상놈들이나 그러한 화장을 한다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왕에게 공식적으로 법률로 지정해달라고 상소를 올리고 계속 올리게 됩니다. 즉 태조 때부터 이성기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올리게 되죠. 그리고 그 올리다가 결국 그 상소가 받아들여져서 조선 성종 때 즉 1년 때 1470년도에 불교식 화장을 금지하는 조례를 발표하게 되고 성리학식 상례와 매장을 권장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성종 2년 때 우리가 역사 시간에 늘 배웠고 외웠던 경국대전이 완성이 되면서 성리학식 상장례가 정식 그러한 국법으로 포함되게 되죠. 바로 사진과 같이 경국대전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공식적으로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며 무조건 3년상이 기본으로서 국법으로 여겨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조차도 화장을 많이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초창기에. 한국식 정통적인 유교적 관습도 있지만 마지막 때에 부활할 육신의 뼈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었죠. 이는 초창기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잘못된 말씀의 해석과 적용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 37장 6절 말씀이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당시에는 성경에 대한 연구도 없었고 말씀에 대한 해석 주에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문맥을 통하여 연구한 것이 아니라 말씀 구절 하나하나를 가지고 해석하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해석과 가르침이 바로 당시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해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도 마지막 때의 성도 개개인의 육신적인 부활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매장을 많이 하니까 뼈만 남지 않습니까? 그 뼈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부활할 때 바로 이 말씀처럼 힘줄을 다시 생기고 살이 다시 입혀지고 가죽으로 다시 덮고 다시 그 속에 생기가 넣어서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가 나중에 죽고 부활할 때 그렇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은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됐지만, 즉 마른 뼈와 같이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태였지만, 그러나 소망이 없었던 마른 뼈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그 마른 뼈가 살아나 큰 군대로 바뀌는 것처럼, 큰 민족으로 바뀌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영적인 회복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즉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상징적인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그러한 비유의 상징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문맥을 보지 않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해 버리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도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니 육의 몸이 있는 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구절만 보면 아 그래, 육신의 몸이 있어야 영의 몸도 되는구나 할 수 있지만 전체 문맥을 봐야죠. 고린도전서 전체 15장 전체를 봐야죠. 그럼 무엇을 말씀하는지, 부활은 이 땅의 육체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차원이 다른 신령한 영으로 영화되어 변화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본문 30절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 때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 같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장가도 없고 시집도 없고 인생사가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 천국이 아님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잘못된 해석이 단순하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육신의 뼈대를 그대로 유지한 채 부활한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 현재의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죠. 즉 질병이 있거나 이렇게 몸에 장애가 있거나 그렇게 되면 그대로 천국에 간다는 식으로 해석해 버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치유되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결국 뭘로 흘러갑니까? 항상 돈으로 흘러가게 되죠. 더 열심히 섬겨, 더 열심히 하나님께 드려, 더 열심히 해. 그래야 이 모든 것에서 나음을 입게 되고 나중에 저 천국에서는 장애 있는 몸 그대로 다시 그 몸으로 천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될 거라고 말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지만 당신은 이만큼 쌓아왔으니 이미 이분은 소천에서 저 천국에서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해석과 적용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유가족들은 그 말을 듣고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위로받게 되는 것이죠. 정말 거기에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성경 해석과 오류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2000년 전에도 이러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로 잡아 죽이기 위하여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준비해서 그 비장의 무기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질문했으나 우리가 보기 좋게 망신을 또 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자 이제 사두개인들이 나섰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제 실패하니까 이제 우리가 나서서 예수를 우리가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서로 방목했습니다. 서로 성경적인 해석과 신앙 노선이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경건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예배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금식 중심이고 기도 중심이며 구제와 11조에 열심히 하니까 일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야, 저들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구나라고 인정하여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게 되죠. 대부분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대부분 이 바리새파 사람들로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이게 중요한데 율법 모세 오경을 믿었고 동시에 바로 장로들이 유전할 수 있는 구전된 율법을 믿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 그 이외에 자기들이 만들어낸 구전된 율법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런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아갔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지적했을 때도 율법으로 지적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구전 율법으로 예수님을 지적한 것이죠.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천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부활과 천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당시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지파 사람들, 오늘날 따지면 목사 그룹, 주의종 그룹이 부활도 믿지 않았고 영적인 존재 천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현세 중심의 합리주의자, 지금 현재 잘 먹고 지금 현재 건강하고 지금 현재 행복해야 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직 율법만 믿었는데 모세 오경만 믿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선택적으로 믿었어요. 모세 오경을 전부 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봤을 때 자기들의 직분을 유지하는데 자기의 이익에 도움되는 것은 받아들이고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이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닌 자기들의 이익 중심, 자기들의 기득권 중심, 자기들의 생활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한 것을 확인하게 되죠. 이랬더니 이 두 종파가 어쨌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 죽이려는 의도로 하나가 됐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싫어했던 둘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하나가 돼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한 것이죠. 더군다나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직분을 맡았고 대제사장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성전 정화 사건으로 완전히 사람들 앞에 대망신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갈고 정말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하여 철저하게 밤새도록 질문지를 준비하여 예수님께 다가가 질문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럼 밤새도록 준비한 그 질문이 뭘까? 오늘 본문 23절에서 28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 번 더 읽어봐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 질문을 준비하여 예수에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도 예수님이 어떠한 대답을 하든 결국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들의 논리에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들을 인정해 주게 되면 예수님이 전파하는 천국복음은 완전히 거짓, 사이비, 거짓된 위선의 메시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반대로 이 사두개인들의 이 주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면, 반박을 제대로 못한다면 성전에서 가르칠 권위가 없다라고 그것으로 따질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동조하든 동조하지 않든 결국 또 오음에 걸릴 수밖에 없는 질문을 나름대로 그들이 준비한 것이죠. 당시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은 모세 율법의 계대 결혼법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계대 결혼법을 가지고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죠. 그럼 이 계대 결혼법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겠죠.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에 그 계대 결혼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미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형제가 자식이 없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후사를 가질 수 있도록 자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규정입니다. 하나님이 이 계대 결혼법을 한 이유는 뭡니까?
과부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여인의 삶이 비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인권이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른 집에 다른 사람에게 결혼을 가게 되면 사실상 부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살아가는 경우가, 노예로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부는 어느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 그러한 너무나도 고아와 같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슬픔의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게 되죠. 당시 사회가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지적인 차원에서 이 계대결혼법으로 말미암아 지정해줘서 율법을 실천하라고 명령한 것이죠. 그 여인도 살고 그 남편의 후사도 이어가게끔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의 사랑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믿는다는 이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의 계대결혼법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러한 인간적인 상식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을 알려줄 일 없다, 믿을 일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왜냐? 그렇게 되면 오늘 질문한 것처럼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한 거죠. 자기들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상식을 판단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도 자기들이 판단한 거죠. 모세에게 직접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볼 수도 없었지만 모세에게 이 판단에 대해서 모세는 이것을 전하면서도 믿지 않았어. 모세는 이것을 가르치면서도 이 부활을 믿지 않았어라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판단해 버린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일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본문 29절이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정확하게 말씀하죠.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한마디로 너희들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 같이 주의 종들입니다. 오늘날의 목사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불구하고 너희들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한다. 이들처럼 성경을 열심히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너희들은 성경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늘 깨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난 다 알아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압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오늘 예수님처럼 너는 성경도 모르고 너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의 답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가 돼도 하나님이 봤을 때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은혜가 안 돼도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너무 많아요. 그래서 늘 경계해야 됩니다. 와, 내가 봤을 때 이건 완벽히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완벽하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야.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야, 성교를 한다는데, 성전을 건축한다는데 무슨 소리야. 포로를 귀환한다는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예루살렘 간다는데 이거 하나님 다 기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기뻐하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고잖아요. 다윗에게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예레미야, 느헤미야에게 서로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식이 다르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지적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하는 역사는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십시오.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다르고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다르고 각 사사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다 다릅니다. 그것은 스스로가 판단해가지고 나와 같이 해야 된다고 어느 누가 말합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넌 나처럼 해야 돼 했습니까? 안 했죠. 여호수아가 그 후임자들에게 사사들에게 너희는 나처럼 해야 돼 했습니까? 아니죠. 오직 하나, 하나님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했죠. 나처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다고 한 사람들이 꼭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전에 많은 은혜와 경험했던 사람들이 꼭 그 얘기합니다. 예전처럼 해야 된다. 예전처럼 나아가야 된다. 그 시대는 그때 끝난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형제 아내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먼저 말해요. 레위기 18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라고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하나님은 금지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레위기 20장 21절입니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형제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 하체를 범하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만약에 그러한 일을 행하면 자식이 없는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 헤롯 안디바를 야단친 까닭이 바로 그것입니다. 과부 형수와의 재혼도 원칙적으로 하나님은 금지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대 결혼법으로 허락한 것은 예외적인 규정입니다. 그 예외가 규정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는 것이 뭡니까? 후사가 없을 시, 아들이 없을 시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첩을 많이 두었기 때문에 사실상 자식이 없는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설상 그렇다 하더라도 보아스와 룻의 경우에 보듯이 가까운 형제보다 먼 친척이 바로 계대 결혼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더군다나 룻은 사사 시대 사람으로 이분은 예수님이 말씀한 전보다 11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자, 그럼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이미 1100년 전부터 계대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이루어졌을까요? 모세가 율법으로 가르쳤을 때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이 계대 결혼법이 제대로 지켜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질문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1100년 전에도 지키지 않다가 바로 이 보아스가 지켰다는 사실에 대해 성경은 감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1100년이 지난 이 예수님 시대에는 아예 이 계대 결혼법에 대해서 이름만 알고 있지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찾아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미 거의 사문화된 법과 같은 이러한 모습에 이들은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극단적인 예.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첫째부터 시작하여 막내까지 다 죽이며 나갑니까? 가장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도는 뭡니까? 순전히 말꼬리를 잡기 위한 무리수죠. 반대를 위한 반대 질문이죠. 본문 25절에 하나님이 계대 결혼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자,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 물려주고, 사두개인들도 인용했듯이 상속자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 계대 결혼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가정으로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 시에는 이미 영생에 들어간 자이기 때문에 결혼 제도가 필요가 없죠. 천사들이 결혼하여 아기를 낳는 법이 없는 것처럼 이미 저 천국에서는 결혼도 없고 또한 다른 헤어짐도 없고 어떤 아픔과 상처도 없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될 문제를 논쟁의 주제로 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고 예수님께 나눠받은 이유도 아주 간단합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기에 창세기 1장 1절을 안 믿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았어요. 즉 선택적으로 믿은 거죠. 이거는 나에게 맞는 말씀, 이건 나에게 맞지 않는 말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할 때 이건 나에게 맞는 말씀, 이건 내가 이해가 돼, 이건 내가 적용할 수 있어. 근데 이건 나하고 맞지 않아, 이건 나한테 은혜가 안 돼,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의도가 아닐 거야. 그리고 배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중심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의 중심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일을 창조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맡기지 않냐고 자기들이 생각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육신의 부활을 생각한 것이 사두개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답하기를 본문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데, 너희들이 불행의 부활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데 나는 분명히 선언한다. 무엇을 가지고? 성경말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모세 오경을 가지고, 즉 예수님 인용한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또 이러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라고 말합니다. 사진과 같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80세에. 그때 하나님에게 모세가 이름이 무엇인지 묻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모세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세 시대부터 약 500년 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면 이미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죠. 그들이 지금 살아있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답을 들은, 예수님의 답을 들은 이 사두개의 사람들은 그들은 이미 죽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여, 당신은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어서 바로.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답합니까? 본문 3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분명히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데 그들은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들은 한마디도 더 이상 질문하지 못하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서 그들은 물러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의 그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들이 주의 종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 그룹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잘 알아요. 우리는 원문을 보지 않고 우리가 번역본을 보기 때문에 잘 깨닫지 못하겠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이 시제가 바로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 시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현재형의 시제로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기독교의 신앙은 지금의 신앙, 지금 현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과거는 끝났어요. 과거의 영광은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 과거로 말미암아 반면교사로 삼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미래의 하나님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미래의 소망도 내가 꿈꾸는 소망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보는 것 법칙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나의 소망, 내 직장의 소망, 내 가정의 소망, 내 사업의 소망, 내 교회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바라봄의 하나님을 만나는 미래의 하나님을 만나는 아멘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옳고 모든 것이 선하고 모든 것이 참되며 모든 것이 거룩하고 모든 것이 영광으로 어느 것 하나 나에게는 다 아픔과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산 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달아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무엇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내가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꿈꾸는 사업의 그 구상, 우리 교회를 얘기해. 우리 교회 앞으로의 성전 건축이라든가 앞으로의 얼마 성도, 몇백 명 성도 목표, 비전 이걸 바라봅니다.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꿈과 비전과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은 비전과 꿈과 계시와 미래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의 하나님은 끝난 거예요.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뒤로 돌아보는 자는 세상에서도 이미 멈춘 자고 뒤로 후퇴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아간 사람은 결코 뒤로 보지 않습니다. 현재에 중요시하는 사람은 뒤로 돌아보지 않아요. 야, 과거 이랬으니까 옛날 70년대 80년대 이런 영광이 있었으니까 다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야 돼. 자, 그때 했던 프로그램 있잖아. 그때 했던 오살리 기도원에서 했던 그런 성령 운동 다시 시작하자. 다시 기도로 시작하자. 자, 모여. 놀아도 교회에서 놀아. 그때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때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역사에서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무엇이고 저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과거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기 바라십니까? 구하고 간구해야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똑같이 하신 역사가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신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너 이삭에게도 역사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지금도 야곱에도 역사하시며 그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도 역사하셨고 지금 저와 여러분 역사하신다는, 그러면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됩니까? 그 놀랍고 능력이 있으시고 힘이 있으시고 권능이 있으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바라보며 그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무엇을 해야겠나이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뭐부터 해야겠나이까?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의 결론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뜻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예전의 과거의 영광의 뜻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닌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은혜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과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가 끝나는 겁니다. 우리 조영경 목사님 소천했지 않습니까? 그때 메시지는 그때 메시지예요. 지금 유튜브에 보면 옛날에 조영경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막 올려가지고 막 그런 거 있습니다. 그건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조영경 목사님 통해 그 세대에 그 시기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금 받아야죠. 현재 하나님이니까. 그럼 지금 나에게 주는 메시지, 그 당시에 그 메시지가 그러면 지금 나에게는 무슨 메시지인지를 지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말이야. 근데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두개인들에게 나는 현재 하나님이야.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야.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야. 현재 호흡하고 있는 자 여호와를 찬양하라.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현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현재입니다. 현재. 여기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돼요. 여기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현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회복하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하나님이십니다. 그 현재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내야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던진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 전에 노아의 하나님이자 아담의 하나님이라는 것이며 모세에게 현재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났듯 지금 너에게도 현재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거고,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하나님은 바로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까닭에 지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종교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것이 삶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그 한마디의 답변에 아무 소리 못한 겁니다. 왜? 자기들의 죄가를 알고 있으니까.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을 인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모세오경을 인정하면서 삶으로 모세오경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을 삶의 적용에만 하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삶에 적용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맞는 것 같죠? 그게 옳은 것 같죠?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먼저 삶에 적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성가대 찬양, 우리 하려 찬양 가사가 너무 은혜가 돼요. 그 가사를 보십시오. 평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죠. 기쁨과 소망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 관계에서, 죄 사함에서 출발합니다. 성경은 먼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로 말미암아 그걸 통하여 뭘 봐야죠? 하나님, 현재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문제와 질병과 아픔과 상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고 있어요. 거기서 위로받고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서, 그럼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고 소망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소망의 역사는 지금에 있는 문제와 아픔과 상처를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 이해할 수가 없고 설명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불신자들이 봤을 때도 이상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설명할 때는 내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넘쳐남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됐기 때문에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쳐난 겁니다.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 즉 율법이 거기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인데 그들은 율법 뭘로 여겼습니까? 생활 규범으로 여긴 거예요. 생활 규범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현세를 중요시 여기니까, 야, 내가 지금 직장생활 어떻게 하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큐티할 때 이 말씀을, 내가 직장생활 어떻게 할까? 내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까?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이끌까? 내가 가정에서 어떤 남편이 될까? 어떤 아내가 될까? 정말 답답한 거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슬픈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죄사함이 있습니까? 거기 하나님과 관계가 있나요?
좋은 아빠가 되는 법, 좋은 엄마가 되는 법, 양육하는 법, 성경에 아니더라도 다른 세상에서 더 잘해요. 교육학자들 더 잘하고 심리학자들 잘하고 상담학자들 더 잘합니다. 더 전문적 체계적으로 제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먼저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 66권은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우리의 영을, 나 중심의 영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죄를 깨트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아픔과 상처와 질병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래서 은혜의 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간증이 넘쳐나는 거예요. 야, 이것은 나의 간증,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고 말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인 겁니다. 근데 구속한 주가 보여야 될 텐데, 구속한 주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만 보이고, 그로 말미암은 삶의 이익만 보인다면, 지금 사두개의 사람들과 같이 바리새파 사람 예수님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뭡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가 뭐예요? 삶을 이야기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갈까 얘기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 말씀한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무엇은 관계고 어떠한 죄를 깨닫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 산상복음부터 시작할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또 우리 방송을 통해서나 또 선교사님들의 보게 되면 대부분 간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보세요. 물질로 향합니다. 세상 현실로 향해요. 땅을 얼마큼 샀다. 집이 어떻게 또 됐다. 8억짜리 아파트가 30억이 됐다. 또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었더니 그 말씀대로 아파트를 팔지 않았더니 결국엔 제가 얼마나 들었거든요. 30억이 됐다. 할렐루야. 와. 너무 마음이 슬픕니다. 거기에 어떠한 죄사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 잘하잖아요. 너무 몰라요.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는 것 가운데 1절은 하도 얘기하는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소리,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3절에 보면 제가 3절 한번 읽어드릴까요? 제가 1절부터 3절까지니까 3절 한번 읽어드리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내 삶을 소생시키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 영혼에 소생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이름, 내 이름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보기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사두개인들처럼 우리가 혹시 예배가,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이 생활 규범으로 향하고 있다면 이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죄가 발견돼야 되고, 내가 연약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늘 채워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늘 고백하고 힘들기 때문에, 지치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지긋지긋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위로를 받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위로로 말미암아 세상에 주는 위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 사람들 보십시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면서 성경에 가르치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시비를 걸 자격이 있느냐고 예수님 따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중보하는 속죄의 죄를 수행하는 의롭고도 거룩한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사꾼과 결탁하여 폭렬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돈을 벌고 있는 이들을 보십시오. 사두개인들의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안락과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기득권과 결국 돈이었죠.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아무 쓰지 못한 겁니다.
로마서 3장 1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눈앞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치고 있구나. 예수를 외치고 있으나 십자가를 외치고 있으나 거기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 바로 하나님이 봤을 때는 뭔가 그게 나를 경외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주여 주의 날개에 그늘 안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떠날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주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가져가도 주여 나에게는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라고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날 이혼과 재혼을 많이 합니다. 사별도 많이 하고 그러고 난 또 재혼도 많이 하죠. 그리고 또한 헤어졌다가 또 만났다가 또 자주 합니다. 그럼 그들 모두가 다 예수 잘 믿어가지고 천국에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그 누구와의 부인이 될까요? 역시 이것도 이 질문 자체도 성경을 모르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거기는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나 전 여친 거기서 만나면 어떡하지? 그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남편과 아내 천국에 올라가서 지금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남편이 천국에서 아내와 남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희망의 모습이 생기십니다. 다시 거기서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과 이 땅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인가? 아니, 그것도 아니죠. 그럼 하나님 지금 안 계시나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죠. 보혈의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죠. 천국과 이 땅의 가장 큰 차이점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그 죄는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 앞에 수식을 홀리 다 변화낸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변화내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내는지 모릅니다. 그 과정을 잘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천국에는 죄악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만 있는 것이고 애통하는가 곡간는가 시기나 질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 천국에서는 영원한 위로와 안식과 평안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세상적인 것이 없고 오직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만,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아가페 사랑만 충만한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가기 전에 이미 주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천국의 은혜를 이미 맛보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도는 저와 여러분 이미 천국을 소지하고 있고 천국 안에 있으며 천국에서 미리 당겨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렸처럼 하나님 중심 안에 벗어나는 걸 두려워야 돼요. 예배하지 않는 걸 두려워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걸 두려워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지 못하는 걸 두려워야 됩니다. 또한 회개치 않는 걸 두려워야 되고 내 영이 부딪힘이 없는 걸 두려워야 되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구하지 않고 주님을 부르짖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고 갈급해하지 않는 걸 두려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은 나를 경외한다고 표현하게 되죠. 잠언 마지막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을 찾는 자 이렇게 찾으라는 거죠.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지워버리더라도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뭘 알게 되면 여호와 경외를 깨달음,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하게 되죠.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현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고 은혜 주기 원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역으로 하나님을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너는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믿는다면 엎드리게 되죠. 믿는데 왜? 섭섭하다고 예배 자리에서 벗어나고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봉사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찬송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말씀의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타깝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면 어딜 갑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야죠. 더 부르짖어야죠. 더 딱 달라붙어 있어야죠.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않으면, 야곱처럼 은혜 주지 않으면, 복 주지 않으면 나는 이 손을 놓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역사하시는 은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매여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현재의 문제에 매여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미래의 헛된 상상과 헛된 희망에 매여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기 원합니다. 힘이 든 사람, 지친 사람, 아픈 사람, 사람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사람, 이 인생에 지긋지긋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이 모든 것을 이루할 자 주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이루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존재의 은혜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 새 희망과 소망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